질병이 들어왔다가 가요.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이 안 좋으면 질병이 자주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정한 평신도주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오늘 이렇게 그 며칠 동안 이렇게 보니까 평신도주일이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WCC에서 제정을 했었고, 그래서 평신도주일이 다른 교단도 있지만 특별히 천주교에서도 평신도주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평신도가 그만큼 교회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구분하냐 그러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저도 교인입니다. 교인의 반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평신도로 나누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목회자는 뭐를 하냐 하면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근데 제자들이 그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하자. 그러면 평신도는 왜 세웁니까? 평신도는 그 외에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일들, 행사나 교회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 평신도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반열에 선 사람은 기도하며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평신도 일에, 목회자가 이렇게 교회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평신도가 가르치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목회자가 허락한 한도 내에서 또 평신도들 가르칠 수 있고, 또 목사가 또 앞장서 가지고 교회 일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평신도와 목회자들 사이에 서로가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교회가 이상적인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졸업을 85년도에 했어요. 1985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는 평신도라는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감리교는 감독제도요, 담임 목사 중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거의 모든 교회가 담임 목사가 막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그러한 감리교의 특징인데, 제가 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하며 제가 논문을 쓴 게 뭐냐면 평신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1985년도 졸업하면서 84년도 논문을 쓴 거죠. 그러면서도 그때 내 생각에는 앞으로 2000년대에 들어가면은 어느 교회가 부흥하며 어느 교회가 이상적이고 어느 교회가 왕성해질 수 있는가, 평신도가 움직여야 돼요. 평신도가 움직이지 않으면은요, 사실은 그 바벨탑이에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순식간에. 평신도가 다 흔든히 쓰는 그러한 교회가 앞으로 200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거다. 그래서 제가 논문도 그렇게 썼었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은 농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학생들 문화개범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문화개범을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맡으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문화개범이 오랜 전통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래서 문화개범을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문화개범 몇십 번을 해왔어요. 그래서 문화개범 같은 건 저에겐 유고 아니에요, 행사는. 그래서 대동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야, 우리 문화개범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문화개범을 하자. 그리고 제가 중심이 돼서 제가 주도를 해가지고 문화개범을 하려고 막 끌고 가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결국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애들 보고, 야, 문화개범 하자, 연습해라, 모여라, 근데 안 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얘기도 안 꺼냈는데 학생들 스스로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한번 문화개범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학생들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 목사님 와서 좀 봐주세요, 목사님 좀 와서 지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화개범을 했는데,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문화개범 중에서 제일 잘했어요. 그때 내가 또 절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이론적인 걸 갖다 내가 경험을 깨달았는데, 목사가 앞장서가지고 막 해나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교인들이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용해요. 교인들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잘 돼요. 근데 목사가 끌고 나가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목사가 끌고 나가면 이거는 가다가 어느새 금방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렇게 무너져 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또 그래서 그래, 역시 마찬가지야. 내 생각이 맞아. 평신도가 교인들이 움직이고, 목사는 많은 경험이 있어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뒤에서 목사가 서포트해주고, 뒤에서 목사가 밀어주고, 뒤에서 목사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줄 때 그게 교회가 잘 되고, 그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지금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교회가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생겼잖아요. 2000년 전에. 그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교회가 쫙 생겨가지고 부흥하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교회가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이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지만 첫 번째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첫 분쟁의 사례가 됐어요. 분쟁의 사례. 근데 그게 뭡니까?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아마 구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내에 분파가 있었어요. 분파가. 유대교회에서 계속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헬라파에서 개종한 사람들. 근데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뭐 이제 구제를 해주고 나눠주고 이제 뭐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걸 전했나 봐요. 그랬더니 분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다가 헬라파 개종한 사람들이 있다가 왜 우리는 덜 주느냐, 우리는 적게 주느냐 이랬어요. 그 배경에는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심이. 그래서 결국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교회 위기예요. 처음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의 위기고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결론에 보니까 이게 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오히려 교회가 왕성해지고 오히려 믿는 자가 늘어나고 오히려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에 분쟁이 생겼는데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고 왕성해지고 교회가 더 흥황해지고 교회가 더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그랬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건 뭐냐면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 세워가지고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니까 교회가 분쟁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더 왕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 회사하는 사람, 하다못해 대통령까지도 그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요? 인사가 만사다 그랬어요. 뭔지 잘 모르시나 봐. 따라해 봅시다. 인사가 만사다. 뭐예요? 사람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 잘 써야 되고 사람 잘 세워야 되고 사람을 갖다 잘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을 때 그 사람이 도와야 되는데 그게 인사가 만사라는 거예요. 그게 인사가 만사예요. 잘 세우면은 풀려요. 잘 세우면은 해결이 돼요. 사람을 잘 세우고 임원을 잘 세우고 평신도 지도자를 잘 세우면은 분쟁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잘 세우는 줄 알았는데 세운 사람이 잘못하면은 이건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예요. 네? 잘 세워야 되는데 잘 세웠는 줄 알고 세웠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예요. 진짜 잘 세워야 돼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했다니까요. 예수님 그거 아셨던 것 같아요. 잘 세워야 돼. 잘 세우지 않으면 이건 더 큰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12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도 말썽꾸러기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세웠는데. 그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어떻게 하여튼간에 교회의 분쟁,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교회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잘 세워야 돼요. 잘 세워야 돼요. 이 사람 한번 슬쩍 봅시다. 이 사람이 잘 세워진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지금 잘못 세워진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이 또 사람 만들고 후회했대잖아요. 그죠? 사람 세워놓고 후회할 때도 많다니까요. 서울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가 많이 부흥하는데 그 목사님 늘 나한테 그래요. 김 목사, 나는 사람을 잘못 세우나 봐. 내가 세운 사람마다 말썽 부려. 세운 사람마다 힘들게. 나는 사람을 잘못 보나 봐. 그래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하여튼 잘 세우면은 교회가 평안하고, 잘 세우면은 진짜 교회가 부흥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건가? 이게 근혜교 오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건가? 또 이미 세웠잖아요. 이미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건가? 오늘 이 문제를 좀 풀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 사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맡기자. 누구에게 맡길까? 지도자를 세우자. 어떤 사람을 세울까?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시작.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먼저 세우자.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떨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한 생각이지만 오늘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죄송해요, 월급 받아요? 생활비는 저밖에 안 받아요. 목회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비를 받지만 우리는 다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은요, 가장 문제는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잘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여기 얼굴을 쓱 웃는 사람 보니까 세 사람 짜증 났던 것 같아요, 요즘. 짜증나요. 왜 나만 이렇게 죽으라고 일하는지, 나만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일을 하다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하다가 아예 못하겠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 좀 시켜보세요. 난 못해요. 난 못해. 이게.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다가 잠깐만 싸워요. 잠깐만 분쟁이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잠깐만 원망하고 잠깐만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불리한 환경에도, 부정적인 환경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에 계시는 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맡길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할 때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다가 보면은 힘들어하고, 하다가 보면 자랑스러워하고, 하다가 보면 원망하고, 하다가 보면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자아가 충만하면은 언제나 문제가 돼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령 충만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자아가 충만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령이 충만하거나 자아가 충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속에 충만한 게. 그죠? 유기성 목사, 그분의 책에서 나는 하나의 내 문제의 목회에 해답을 하나 얻었어요, 고민이. 근데 이 유기성 목사도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기성 목사의 책에, 예수의 사람이라는 책에 유기성 목사가 그 표현을 써요. 자아 충만. 자기 자신 충만한 거예요. 유기성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은 예외 없이 그 교회에 가장 충성스러운 교인입니다. 되죠? 이해가 됐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은 예외 없이 그 교회에 충성스러운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대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교회를 이루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이 없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을 다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켜도 그런 분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분들이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나서 유기성 목사가 해답을 자기도 찾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아.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자아가 충만할 때 자꾸만 문제도 일으키고 문제에 빠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일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해요? 나는 동의해요.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저는 동의를 해요. 왜? 저도 목회하면서 30년 동안에 이게 고민이었어요. 이게 교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어렵고 힘들고 분쟁이고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예외 없이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 들고,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도 이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 아니,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인데, 저분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던 사람인데, 진짜 저분은 이제까지 과거에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근데 유기성 목사가 해답을 딱 줬어요. 나는 이 유기성 목사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딱 쳤다니까, 맞아, 이거였구나. 뭐가 충만하다고요?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 나가야 돼.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갈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갈수록 나를 내려놓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이게 신앙생활의 삶인데, 처음에는 그런 분들을 뽑았지요. 고민하면서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은혜로운 사람들을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아가 자꾸만 살아나는 거예요. 자아가 자꾸만 살아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도들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사도가 지금 이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분쟁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왜 그랬을까? 왜 분쟁이 일어났을까? 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그러다가 사도들이 딱 결정 내리게, 맞아 하면서 짜증이 났어, 하면서 힘들어했어, 하면서 분쟁이 생겼어, 하면서 의견이 안 맞았어, 시기심이 생겨서 분파가 생겼어. 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평안해지고, 그러면 기쁘고, 그러면 행복하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꾼을 세웁시다. 평신도 일꾼을 세웁시다. 누구?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어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없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가, 또 다 각자가 다른 자아들이 교회 내에 모여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지금같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때문에 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한 분 되시는 하나님, 그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며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간다면 교회는 든든하며, 교회는 평안하며, 교회는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세우자고 그래요? 그 다음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따라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 내 일꾼을 세우는 조건이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의문점을 가졌어요. 아니, 평신도 지도자로 성령이 충만한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건이 더 파워풀한 조건이 나올 줄 알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며, 그거보다 더 강한 거,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 난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좀 시시하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 위에다가 좀 파워풀한, 아주 더 강한 거를 붙일 줄 알았더니 지혜가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야, 뭔가 지혜를 좀 한번 자세히 좀 한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지혜가 뭘까? 우리 지혜, 똑똑한 거. 지혜가 뭘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해답을 봤어요.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성경이 있어서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제 눈에 먼저 딱 들어오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셔요. 지혜는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은 습득이에요. 습득. 지식은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하나 봤어요. 지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 와요. 하나님. 지혜가 뭘까? 하나님에게 오는 건데, 그 다음에 지혜, 그리고 생각했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이 또 내 눈에 들어와요.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거 그냥 띄워놓으셔요. 내가 생각하기는 지혜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만 생각했는데, 오늘 지혜를 얘기하면서 성결이라 화평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똑똑하고 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거를 잘 할 줄 알거든요. 보셔요, 여러분. 왜 지혜가 성결이냐면은, 지혜가 성결해요. 똑똑한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잘 죄악에서 보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죄에 물들지 않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이 가가지고 덤벙덤벙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죄도 안 져요. 성결하게 유지를 해요. 여러분, 지혜, 오늘 지혜 그러면서 지혜의 화평을 얘기해요. 화평을 얘기해요. 잘 싸우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요. 잘 싸우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이 일어날 것 같고, 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도 어떻게 잘 피해요? 지혜롭게 잘 피해. 지혜롭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분쟁을 피하는 방법도 알아요.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갖다 들이박어. 그리고 나서 꼭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는 관용이라고 그래요. 관용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미련한 사람은 자꾸만 사람들을 정죄해요. 사람들을 정죄하니까 원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록펠러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절대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근데 또 굳이 원수를 만들겠다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 참 미련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절대 원수 안 만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원수 만들 일을 갖다 안 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이 원수 만들어가는 거예요. 양순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화를 안 내요. 왜? 화를 내면 자기가 손해인 걸 알거든요. 이제 지혜로우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이 자꾸만 화를 내. 미련한 사람이 자꾸만 분을 품어. 그 미련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베풀 줄 알아요. 긍휼해요. 남을 베풀 줄 알아요. 그래서 남을 베풀므로 결국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복이 제일 중요한 거니, 인복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혜, 우린 단순하게 똑똑한 건 줄 알았더니 지혜,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기를 성결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할 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관용, 양순, 긍휼. 미련한 사람은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미련한 사람은 싸움도 잘하고, 미련한 사람은 남을 정죄도 잘하고, 미련한 사람은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남들을 갖다 힘들게 하고, 미련한 사람은 자꾸만 추하고 더러운 열만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 초대교회가 왜 성령이 충만하며 왜 지혜를 얘기했냐면 이런 사람이 교회를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성령도 위에서 오고 지혜도 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모든 것들을 배용하며 진짜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서로가 관용하고 용서해주고 서로가 안아주고 서로가 피해갈 줄 알고 서로가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그 교회는 평안하며 든든하며 날이 갈수록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진리를 알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이게 안 되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자. 그리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위에서는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하나님에게 칭찬 들으셔요. 그죠? 일꾼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착하고 신실한 종이구나. 잘 세웠다 이래야지.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파하고 후회한다면 되겠어요. 착하고 신실한 종이 돼야 되고 진짜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끼리 저 사람은 칭찬 듣는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칭찬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진짜 그분은 좋은 평신도의 지도자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귀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분쟁으로 시작이 됐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의 결론으로 봅시다. 6장 7절.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일꾼을 세웠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워가지고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고 났더니 결론은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으려면 하나면 돼요. 죽으면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문제를 진짜 성령 충만해서 그 문제를 진짜 지혜가 충만해서 문제를 잘 풀어가십시다. 그리고 나면은 교회는 또 위기 가운데 또 성장해 가고 교회는 위기 가운데 또 성장해가며 점점 왕성하며 믿는 자가 늘어날 것이고 허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교회가 흥황하고 왕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요? 우리가 살아 인사합시다. 당신은 좋은 지도자입니다. 좋은 평신도 일꾼입니다. 당신은 좋은 평신도 일꾼입니다. 예. 우리 찬송 드리면서 우리 봅니다. 나를 정케 하사 일꾼 세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오늘 평신도 주일에 헌금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뭐 11조나 아니면